오늘은 예레미야기가 3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1학년이던 2000년에 친구를 한 명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97년도에 발생한 IMF 외환 위기로 인하여 집이 완전히 망했던 것이죠. 부모님은 빚을 지고 있었고 집은 망한 가게에 세를 주고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애써 힘듦과 슬픔을 감추고 있었지만 때때로 그것이 터져 나오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던 저는 얼마나 힘들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이 망해도 힘든데 나라가 망한다면 그 고통과 허망함의 무게는 이루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가 그때 가졌던 그 상실감, 그 아픔, 허망함을 아직도 잘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나라가 망해서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은 집이 망해서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보다는 더욱더 크고 강력한 재난과도 같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의 슬픔을 우리는 차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의 슬픔을 잘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입니다.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연이 1905년에 올린 글인데요. 시일야 방성대곡의 뜻은 이날의 목놓아 우노라입니다. 고종 황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통곡하는 글이죠. 마지막 문단이 이러합니다. 원통한 지구, 분한 지구, 우리 2천만의 동포여,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과 기자일에 4천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장지연이 느꼈던 원통함과 슬픔, 이 분노는 차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분노를 동일하게, 그보다 더 절절하게 느낀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는 조국과 민족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선지자가 슬픔과 탄식의 마음으로 처절하게 부르짖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48절에서 이렇게 비통하게 노래합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원래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조국인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하셨다는 의미인데 왜 자신들이 징계와 심판을 받는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나라의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할 때에 그 심판의 선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배척하였습니다. 입을 다물라고 하면서 가두어 버리기도 하였죠. 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나라가 멸망했는지 이유를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40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죠. 예레미야는 동족에게 이렇게 심판과 징계를 받아 멸망한 이유는 우리의 행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행위를 면밀하게 생각해보고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말하죠.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만이
이유를 알 수 있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행위에는 공의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범죄와 반역함만이 있었습니다. 범죄와 반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하는 기준, 자기 행동과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울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통해 받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너희가 이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알려주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훨씬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도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신명기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말씀에 자신들의 행위를 비추어 보아야 했죠. 혹여라도 죄를 범하였다면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행위를 비추어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만나 망하게 되었죠. 그들이 겪게 된 참혹한 상황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고 참으셨지만 이제 더 이상 참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베푸시던 자비로운 아버지에서, 은혜로운 아버지에서 잘못을 꾸짖고 돌이키게 하는 엄한 아버지로 변한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자신을 가리셨습니다. 자신의 임재를 거두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더 이상 긍휼과 사랑은 없습니다. 징계와 벌이 내려졌죠.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파멸당하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고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우리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재앙을 겪게 되고 망하였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고 엎드리는 회개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드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회개를 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며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회개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긍휼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남유다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건재하니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나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이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죄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 뒤에는 파멸이 따라오죠. 남유다는 죄를 지은 대가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선지자를 보내어 미리 경고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경고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의 불씨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황폐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에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기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악 가운데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사는 것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떠난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고 막장에 이르렀어도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하며 자기 백성들에게 희망의 길로 돌아가자, 소망의 불씨를 다시금 지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길, 소망의 불씨를 지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완전히 무결한 것은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죠. 죄를 짓더라도 괜찮습니다. 넘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돌이키고 회복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의 기도 전에 선포하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씨름하며 넘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연약함을 다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죠.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 회복의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가리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우리의 영혼과 행위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면서 또 죄의 얼룩이 묻어있고 죄에 물들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회개라는 죄의 씻음과 죄 용서의 귀한 은혜의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죄의 얼룩이 묻은 우리를 씻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다시 자신의 품에 안고 자신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흙에서 뒹굴고 진흙탕에서 구르다가 더러워진 상태로 왔습니다. 부모가 가장 먼저 그 아이에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아이의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씻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자기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길 원하시는 것은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가장 먼저 원하십니다.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타락을 가슴 아파하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 반박문의 시작은 이런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의미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신자의 삶 전체는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 성도의 첫 발걸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물들어버린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로 물든 백성에게
호소한 이 회개의 선포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라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뢰고 죄로 물든 우리의 영과 육을 당신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하나님 죄를 짓고 죄의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하나님 정결케 깨끗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용서함과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의 얼룩이 묻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 앞에 들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마음과 손을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